만들어진 신. 시청하기 전에 기독교인이 만들어진 신의 내용 하나하나가 자신의 신앙에 대한 모독으로서 이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들에게는 시청하기 전 미리 마음의 다짐을, 무신론자에게는 흥미를 갖고 접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리처드 도킨스의 주장과 그에 대해 논거를 제시하는 방안은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것을 인용하는 문헌, 그리고 여러 현실적으로 종교 문제는 매우 조심스럽지요. 하지만 종교가 사회, 과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설명하기 어려운 가려운 부분을 분명히 긁어줄 것입니다. 그는 결국 종교는 해악이다라고 말하면서 무신론을 주장하는 것으로 간추려 설명할 수 있지요. 종교 자체를 해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학 위에 종교가 있어 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강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종교가 없다는 뉴스가 많습니다. MZ세대들의 성향, 추상적인 것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실질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렇다면 종교가 우리에게 주는 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무엇보다도 강한 안정을 준다고 느낀다고 할 것입니다. 주말마다 예배를 드리러 가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종교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로서 가지는 안정감이 크다고 느낄 것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바로 그 안정감으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인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결국 정치, 사회 그 어디에서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영역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말할 때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신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귀신, 도깨비, 유니콘 이런 거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리차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의 원죄는 신이라는 망상이다. 책의 맨 앞에 누군가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이상이라고 한다.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 종교라고 한다.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은 우리가 직접 증명해서 경험으로 체득한 것이 아니라 옛부터 그것이 진리라고 전해져 온 것이다. 도킨스의 책 내용에 기도의 효과에 대해 증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심장학자 허버트 벤스는 1802명의 환자를 조사하여 기도의 효과에 대해 실험하였다고 합니다. 2006년 4월 미국 심장학회지에 실린 중보 기도에 대한 연구 결과는 기도를 받은 환자들과 그렇지 않은 환자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신이 기도의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안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더 심한 합병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힘을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도덕적 불의에 대한 논점으로 우리는 선한가입니다. 신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친절함과 자비, 관용, 선이라고 붙일 만한 것이 없이 무정하고 이기적인 쾌락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종교 때문에 인간은 선함을 유지해 올 수 있었을까요? 종교인은 비종교인에 비해 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최근 과학자 중 다수가 인간의 뇌는 도덕적으로 행동하도록 프로그램됐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자체로 충분히 도덕적이라는 존재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신이 사라진다면 인간은 더욱 인간을 의지하며 본연의 가치인 사랑과 연민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신은 어린아이들이 어린 시절 종교를 가지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 말합니다. 아이에게 스스로 선택하게 하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신에 대한 부정보다 이해를 해보기로 합시다. 만들어진 신은 인간의 상상력과 문화적 맥락에서 창조된 신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들은 종종 특정한 목적이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며 인간의 감정, 가치관, 혹은 사회적 규범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고대 문명에서는 농업의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수학의 신을 만들었으며 전쟁이나 평화를 위해 각각의 신을 창조했습니다. 이처럼 만들어진 신은 특정한 문화적 배경과 상황 속에서 탄생하며 인간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자리 잡습니다. 만들어진 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이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을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삶에서 겪는 다양한 갈등과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신을 만들고 그 신에게 기도함으로써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 합니다. 이러한 신들은 종종 특정한 성격이나 능력을 부여받으며 인간의 상상력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재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사랑의 신은 헌신과 연민을, 복수의 신은 정의와
응징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만들어진 신들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감정과 상황에 맞춰 변화하고 각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게 됩니다. 만들어진 신은 그 형태와 상징성에서도 다양성을 지닙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는 하늘을 지배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형상은 힘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반면 일본의 신화에서는 아마테라스가 태양의 여신으로 등장하여 빛과 생명력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신들은 각 문화권에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며 인간의 삶에 깊이 관여합니다. 신의 형태와 그에 따른 상징성은 각 시대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변화해왔으며 이는 신앙 체계의 복잡성을 더합니다. 종교적 신념이 약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신이 창조되고 있으며 이는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나 알고리즘에 대한 신뢰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물로서 인간 존재의 의미와 정체성을 탐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만들어진 신은 과거의 신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신앙 체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들어진 신은 인간의 상상력과 문화적 맥락에서 태어난 독특한 존재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감정, 욕망, 두려움을 반영하며 특정한 역할과 상징성을 지닙니다.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만들어진 신들은 인간의 삶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며 앞으로도 그 형태와 의미는 계속해서 변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들은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은 인간이 만든 가장 오래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 존재에 대한 부정보다는 인간 자체를 이해하는 가장 확실한 철학이자 서사시일 수 있습니다. 망망한 바다에 나가는 조그만 배가 무슨 존재를 깨달으며 방향을 틀 리도 없는 것이요. 단지 날씨와 풍향에 따라 만들어진 신에 의하여 헤쳐나갈 뿐.